오늘 이 짧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에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과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이 굵직한 사건들 사이에 끼어서 그런 사건들에 비하면 좀 비중이 덜하고 글쓰기로 치면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보기 쉬운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볼 15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 이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그 사이에 기간이 열흘 정도이거든요. 그 10일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열흘 정도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셨고, 그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보고 이제 짐작하고 알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저 곧 오시리라 한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이 짧은 본문 통해서 이제 곧 세워질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성질의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맛보기와 같이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남겨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런 장면도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자연스럽다거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이 떠나실 거라는 말씀도 미리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도 막상 눈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떠나셨을 때의 그 당혹감 내지는 상실감,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충격적인 일을 실제 눈앞에 마주했을 때의 상황에서는 그걸 아무리 미리 예고도 했고 또 교육을 미리 시켰어도 그게 별로 소용이 없기 쉬운 겁니다.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상황인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서 누가 있었던 거냐면 바로 2명의 천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둘이 한 일이 뭐였냐면 책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냐, 그새 잊어버렸냐,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머물러 있어서 되겠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명령받은 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재차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는 자기들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느 하나 자기들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신세 한탄조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참 무시한다. 뭐 전적 타락이니 전적 부패 무능이니 그런 말 참 거슬린다. 근데 이게 사람 자체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 구원과 신앙과 관계된 모든 영역의 일에 대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단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돈도 벌 수도 있고요,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연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이 얼마든지 육적인 일을 이룰 수 있어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인 말고 자연인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영의 생각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그럼 자기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 속에 그 일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는 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같은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게 로마서 8장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육신의 일을 죽이고 산다. 이게 사도행전 지금 우리 초반에 보고 있는 그런 내용과 일맥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요,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 장로의 유전법으로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 약 1km 남짓이고 아무리 길봐도 2km예요. 그 짧은 거리 걸어간 거, 자기들 발로 승천 목격한 이에 자기들 발로 걸어간 거, 물론 자기들 갔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자기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경위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일깨워줘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11절과 12절 자간 사이에 흐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사가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달하며 독려하는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주어졌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이 역할이 교회의 설교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까닭입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책망하면 더 잘 순종할 것 같다. 매주 이 자리에 천사가 올라와 설교를 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들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몇 번 반짝해도요, 익숙해지잖아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천사도 그냥 별거예요. 천사가 전하든 사람이 전하든 그건 사용되는 막대기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전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 전반이 보여주는 원리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흩어지지 않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의 심정은요, 막막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하는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흩어지지 않고 한데 같이 모여있는 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의지하는 마음, 또 주님 명령 함께 받고 그 약속을 함께 받아 따르고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로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 13절에 누가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누가는 다른 자들에 비해서 지역이나 장소를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또 정확하게는 제시를
하지 않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에는 24장에 베다니 앞이라고 그렇게 마치 다른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베다니는 감람산의 감람원의 동쪽 비탈면에 있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그 어딘가 어간에서 승천하신 거죠. 아마 어디였다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밝혀놓으면 사람들 거기 가만 안 놔두겠죠. 그 장소를 신성시할 겁니다. 여기 다락방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 만찬을 했던 그 장소였을 거다. 그리고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장소였을 거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장소였을 거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곳이었을 거다. 거기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돼서, 그래서 보통 그 아들 이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다 같은 공간인지 아니면 다 다른 공간인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그 당시에 그렇게 120명이라는 인원을 집단 수용할 만한 개인 소유 공간이 어디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거다 해서 크게 무리 없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이 다락방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일이 시작된 출발 지점,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120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할 공간을 개방하고 제공했다는 거, 열흘간 숙박을 시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사용되었던 사람들, 여기 120명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좀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 뭐인 거냐면,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도행전식으로 말하자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시는 중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도. 이러한 사실이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명단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명단에는 크게 세 그룹의 무리들이 구분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 11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제자들 명단 나오는 데가 총 4군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입니다. 보통 공통된 패턴이 4명씩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되고요. 제일 그 그룹 앞에마다 제일 앞에는 베드로, 다음 그룹에는 빌립, 그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놓고 그 그룹 안에서 순서가 좀 약간씩 바뀌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에 소개된 명단의 제일 큰 변화는 뭐니 해도 뭐냐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 12를 택하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 호칭, 사도라는 이 말의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호칭입니다. 사도라는 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해서 특별히 주어진 일들이었지,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 시대이니까 특별히 주어진 일들이었지, 이 사도라는 말 자체의 어원은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입니다.
전달자예요. 그 뜻입니다. 즉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보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무리여야 된다. 이게 아포스톨로스의 뜻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세우신 목표가 뒤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 뭐냐?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를 어떻게 소개한 거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들의 기초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메신저로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들은 가르침입니다. 즉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사도가 교회의 터다. 이 말은 교회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무슨 교단 있으면 소속이 돼서 교단의 보호를 받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그 원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냐? 아닙니다. 그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 간판에 무슨 교단,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도 그 교회의 교회됨을 가늠하는 기초는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즉 그 교회가 진짜냐 아니냐의 기준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사도들의 명단이 소개되는 건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가령 교회 기반 다짓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치면 신학교 이름이 교회 기초 신학교라고 이름 지으면 그 3년 과정에 이 12명이 입학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입학 명단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단은요, 이 신학교 졸업자 명단인 셈인데 한 사람이 낙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궁금한 것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 12에 포함시키신 걸까? 뒤에 자기를 팔 자인 것도 당연히 아시고도 또 12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뽑으신 건가? 다음 주 본문 20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하기를 그게 구약의 성취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는 게 뭘까? 이거겠죠. 이제 곧 세워질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교회 공동체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도 걸르고 걸러도 장차 그 교회 안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섞일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교회의 지향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추구해야 될 표상은 뭐냐?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걸러진 것을 보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 있는 거고요. 회복시키는 권징이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가라지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나를 따라다녔고 너희들 무리 속에서 나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귀신을 쫓았고 기적을 너희들과 함께 베풀었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매우 실제적으로 경고하기 위함이죠. 너희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주의하라. 이런 면에서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의 명단에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명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제자들 면면의 다양함인데, 성격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쓰임새 다 달라요. 사도행전만 봐도 12 소개돼도 11명 소개돼도 주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아예 사도행전에 등장을 안 하고요. 명단에만 이름 나오고, 요한은 나와도 베드로와 같이 등장해서 단독 대사가 없고, 야고보는 12장에서 12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데 헤롯의 칼에 죽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이고요. 이 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드린 적이 있었죠.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던 그 여인도 지금 이 무리 속에 있고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때 살아 있었다면 아들의 순교를 지켜봤겠죠. 또 다른 하나들 요한은 훗날 반모섬에 유배를 가면서 요한계시록 쓰기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제일 오랫도록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작 사도행전에는요, 이 12보다 오히려 이 명단에는 없는 저 뒤에 7장에 등장하는 교회의 일꾼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사도로서 더 큰 비중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여기 마태라는 인물은 세리였죠. 마태복음의 저자인데 한때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저 뒷부분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자, 셀롯인이라는 건 질럿 아시죠? 질럿 형제분들.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마 앞잡이들을 잡아 죽이는 당에 속해 있던 열성적 민족 운동가를 가리키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우리나라 정말 예민한데, 사도들의 명단 안에 이념에 있어서 좌와 우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안에 이 둘이 함께 등장한다는 거. 신학교 같이 입학해서 졸업도 같이 하고 같이 고난받고 같은 길 걸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음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세상 이념보다 복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합니다. 남자, 여자 할 거 없고, 이념이 좌냐 우냐, 배웠냐 덜 배웠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다양함 중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불러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배경, 여러분, 자기 환경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형제를 그걸로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걸로 교회 안에서 구분 짓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여인들입니다. 14절 제일 앞에 여자들과 라고만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표현이
사도들의 명단 바로 뒤에 배치된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권리라는 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는요, 이미 앞에 썼던 누가복음에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몇 차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미 다 거명하면서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섬겼다는 말은 자원하다라는 의미와 또 지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섬겼고요. 특히 요한나라는 이 여인은 당시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다고 소개가 되는데 상류층, 부유층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는 말은요, 상당수의 여인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부양하고 비용을 지원했다는 말이죠. 대단하죠.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 무덤 앞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나오고요. 24장에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더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빈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락방도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그 소유주가 마가의 어머니가 주인이죠. 여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칼빈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에 본문 여기 14절 여자들과를 아내들과로 된 번역을 따랐습니다. 즉 사도들의 아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본 겁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근거한 해석이었는데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한 말을 근거한 건데요. 자기 아내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분리시키는 것보다 함께 했다고 보는 게 더 맞고 또 자연히 아내들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번 공간복음에 베드로의 장모병 고침 받는 거 아시죠?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기로 그의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믿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존 길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아내가 있다면 당연히 그들도 이 무리와 합류한 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 그 여인들이었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내가 남편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여기 있다 그렇게 괴롭게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 거고 자기 신앙인 거예요. 자기 신앙. 자발적인 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여성은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보배와도 같습니다. 자,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시작될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 세상 구조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리 속에는 세상 기준 다 무너지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고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남녀 평등의 질서가 무너진 개념의 평등을 말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의 복종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라는 전제 아래 하는 복종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남자들 다 도망가고 주님 배신할 때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과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상 지도자들은 남성들이지만 이 여인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섬김에 있어서 이 지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성은 남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함이 옳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걸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여자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가 남자다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랍시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옹졸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성경이 죄인 여자에게 남편을 주와 같이 존경해라 그런 겁니다. 어렵죠. 그럴만 하면 그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지 않은 것 뻔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존경하고 섬기라. 이게 이런 게 다 뭐냐면 세상 가치와 다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모이면 남편 욕, 만나면 부인 욕. 이러는 풍조 따르지 말고 아내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한 말.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들게 잘하면 잘해주는 게 아니고 피차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하는 것, 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어서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의 혈육 가족들입니다. 마리아도 여성이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낳은 여성이죠. 사실 존 길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는데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더 안 나오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강조를 했어요. 무슨 의도인 거냐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이 마리아 역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존재지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존재,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다르니까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 뭐라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낳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즉 모친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될 존재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나 신성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아우들이 여기 명시된 것은 그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들뿐 아니라 친족들 전체가 그가 미쳤다라 그래가지고 그 소식에 예수님을 타일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동생들입니다. 이름이 야고보, 제자 한 명과 동명이인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넷인데 여기 야고보는요 동명이인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다라는 동생은요. 신약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과거에 믿지 않고 멸시했던 혈육들이 다 하나같이 이 다락방에 함께 있다는 거. 원래 제일 가까워도 여러분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누구냐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지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고 신앙의 동반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복입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의 혈육 형제들이 다 예수의 증인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이 120명 안에서는요, 복음의 증거고 간증거리인 거예요. 예수의 혈육들이 다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다. 혈육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이걸 알게 해준 게 혈육이 아니라고. 혈육이라서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예수를 주로 섬긴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보면 한 교회 안에 있는 혈육 관계도 다 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혈육보다 더 큰 게 복음이에요. 혈육보다도 진리가 더 크고 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있을 때, 그게 이견일 때 혈육이라고 혈육 편 드는 게 아니라 진리 편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혈육보다도 진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 120명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표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인 이 공동체의 첫 번째 행위가, 주된 행위가 기도라는 것. 이게 또 의미심장한 것이,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게 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냐 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떤 집단인데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기도일까? 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의 첫 번째 행위 또는 주된 행위가 하필 기도였을까?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어떻게요?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어느 하나 사람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다라는 그거 아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게 약속된 모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선한 것에 대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단 1도 없다는 거 알고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양상이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의 일반적인 양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 의존성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성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속에서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고 그 속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 돌아볼 때 내가 요즘 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즘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 굴리고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그럴 때 이 증인들이라는 존재들의 양상,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으로서 사도행전 전체에 약 20번 이상 곳곳에 이런 기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또 어떻게 기도했대요?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말하자면 합심 기도예요. 다 같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고,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꾸준하게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왜 꾸준하게인가?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 감람원에서 성령님을 바로 보내실 수 있으셨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얼마간 기다리게 하시죠. 우리는 성경 보고 열흘인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열흘이라는 기간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도, 조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구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유익인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함께하는 기도라면 더 하나 되게 하고요. 더 함께 한 소망 안에 거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존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 꾸준하게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기도 내용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해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뭐가 있냐? 우리 현실은 계속돼요. 뭘 확인하게 되냐? 기도를 꾸준히 해도 현실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조급해집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에 또 다른 성질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또 쓰러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런 게 내 쳇바퀴예요. 참된 기도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일단 기도라는 건 뭘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냐면 믿음을 따라 사는 길에는 언제나 늘 고난이 있다는 거. 그 구하던 게 해결되면 다른 고난과 수고가 있다는 거. 그 구하던 게 해결되지 않는 기간 중에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 고통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게 기도의 능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정말 그 사람 속에 확신과도 같은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권능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모든 현실 고난이 정화가 되고 바뀌었습니까? 개선이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현실은 더 큰 고난과 더 조직적인 박해가 임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개선을 위해, 현실의 변화를 위해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내용이 내 속에 없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어려움 닥치면 기도를 놓아버리거나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과 고생과 수고 때문에 오히려 저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인내라는 게 가능하고 여기 꾸준히 지속적인 기도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벌써 이것부터가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진정 바랍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 주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인간상의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제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과정은요, 혼자보다는 가족이 함께 한다면, 교회가 함께 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하면 일상 삶 가운데에서 더 힘을 얻겠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가족이 같이 기도하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든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달이나 1년이나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또 암시되어 있기를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그 일이 성취될 걸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자기들이 목격한 것 떠올리면서 도망치고 배반했던 자기들 모습 떠올리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며 그 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좋은 모범인 것이 기도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특히 약속을 붙잡고 내 소원과 필요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교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보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속에 말씀이 없고 들은 게 없고 읽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이 기도를 한다면 뭐밖에 더 나오겠어요? 자기 요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럼 기독교도 한순간에 샤머니즘인 거예요. 내 요구, 내 필요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내가 원하는 바 그걸 주님의 뜻과 약속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에 자기를 비춰서 맞춰서 내 소원도 거기 고정시키고 그게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뭔지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과정이 성도와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기도의 과정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교회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우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소원하는 바와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놓고 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서로 복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혈육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많은 현실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이 교회에 속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속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어떠한 영광이며 복인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 그 배운 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신 이 원리를 잘 사용하여서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유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이루는 일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되는 줄을 알아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서로 권하고 격려하며 끌어주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며 이로써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풍성하게 맛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